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양들의 문이신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촌동네 나사렛 지역의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됐고요. 피곤하면 쉬셔야 했습니다. 더도 덜도 없는 이 사람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외모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 신분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 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고요. 그분의 교리에 대해서 참 감탄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각종 질병들을 이렇게 고쳐주셨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고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고요.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셨고요.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로 이제 사람들에게 분열이 일어났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 속이는 자다, 죄인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또 한 부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이제 보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배척했고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당시에 이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이란 관점, 성전의 관점에서 한번 좀 성전의 관점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이 충돌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대단히 중요했어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생명같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생명같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이 성전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시각을 예수님은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당시의 그 헤롯 성전에 대해서 이 비판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가요? 우리는 당연히 답을 알고 있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는
이 성전, 물리적인 성전에 더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떠들썩하는 지금 MSG, MSG가 좀 좋지가 않은 말이에요, 그죠? MSG 많이 먹으시면 안 됩니다. 조미료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MSG, 참 말이 많은데, 이 물리적인 이 성전, 이것에 너무 이제 집착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물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중요한가요? 제단이 중요하죠? 제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단보다는 이 예물을 더 중요시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말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인 성전과 이 바쳐지는 예물에 이렇게 눈이 멀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비판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를 이렇게 퍼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냐?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이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예수님은 이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거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실상은 금과 예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개념을 다시 지금 이제 재정립해 주시는 지금 이제 그 장면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물리적인 성전은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규모가 거창해도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성전을 이렇게 목숨같이 이렇게 붙들었던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말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도 받아들였고요. 저런 말을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배척을 했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우리는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어떻게 이제 발언을 하셨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이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갈 필요도 없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또 가고 있는 그리심산에도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이제 이 물리적인 성전의 무용성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이제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렸음을 지금 이제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냐면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솔로몬 성전은 성전을 지었던 이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헤롯 성전이 머지않아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 총 네 번의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시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주간에 성전을 이제 마지막 유월절 전에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하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면서 지금 이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당시의 이 성전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배격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성전, 이 헤롯 성전을 용납지 않으셨고요. 이 헤롯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성전에 부여했던 이 목적이 상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성전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예수님은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도둑이요, 강도다, 사꾼 목자, 이렇게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담을 타고 넘어온 존재들, 어둠에 속한 자들로 지금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참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고소할 궁리를 찾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을 떠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 배경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셨어요.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고요. 그래서 허락하신 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막,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영어로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천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막. 그리고 이 성전은 영어로 이 템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성막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막은 이동식 텐트였고요. 성전은 고정된 집의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구조 안에 있는 구조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동일한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전을 이제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런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왔다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왔다 뜰만 받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희생 업무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뜰만 받고 가시면 안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죄의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그러진 마음과 어그러진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는 시간이 바로 이제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이제 듣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의 모습은 이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이제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양은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기에 계셔야 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온갖 부정과 구패를 그 안에서 저질렀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제 오셨습니다.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은 영적인 암흑기에 지금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이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성육신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말이 원어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을 짓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장막을 이렇게 입고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셨음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참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움직이는 성전이세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오셨고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삶을 보시게 되면 이 성전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개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육체로 이렇게 가두시고서 그 성전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록 육체로는 가려져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감없이 이스라엘 땅에 비춰 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제 알고 있었겠죠.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특별한 표적을 또 보여주셨어요.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표적이냐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사인이에요. 사인. 상대방과 내가 알 수 있는 그 사인이 바로 표적입니다. 우리가 교통표지판 이런 것처럼 그 표지판을 봄으로써 그 무슨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표적.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냐면 안식일과 관련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안식일 날 행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표적이었고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안식일에 그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이런 이유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죄인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죄인으로 판정했어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고요. 심지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도 사실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지금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이제 1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료하거늘,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 이번 한 번의 경우가 아니라 여러 번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성보독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 장면에서도 역시 변함없이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하고 충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잘 골라야 됩니다. 우리가 충돌할 때 상대를 잘 골라야 돼요. 잘못 고르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상대를. 이 충돌할 대상을 잘못 골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보겠습니다. 영국의 이제 브리테니커호라고 있었는데요. 아주 강력한 이 배 함대인데요. 영국 여왕의 이 전용 배입니다. 영국 여왕의 전용 배가 바로 이제 브리테니카호라고 하는 이런 전용 배였습니다. 당시 이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고요. 그 위용이 참 대단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큰 영토를 이제 통치하고 있는 여왕이 탑승하고 있는 배가 브리테니카호였습니다. 어느 날 이 브리테니카호가 이제 멀리 항해를 떠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우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이제 바다 위를 이제 유유히 이제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브리테니카호 앞에 이 전방에 불빛이 하나 보인 거예요. 불빛이 보여서 이것을 보고 이 배를 이제 운항하고 있었던 이 함장이 이제 저 앞에 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고 통신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통신을 했냐면 여기는 영국 여왕님께서 타고 있는 브리테니카호다. 길을 비켜라. 이렇게 이제 통신문을 이제 날렸습니다. 함장은 당연히 그 불빛이 이렇게 비켜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죠. 그런데 이 불빛이 비키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 함대 앞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 빛을 계속 비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장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가지고 감히 지금 이 대영 제국의 여왕이 타고 있는 배 앞에 지금 있는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이제 통신문을 이제 발표합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여기는 영국 여왕님이 타고 계신 브리테니카호다. 전방의 물체는 당장 길을 비켜라. 이렇게 이제 또 통신문을 또 날렸어요. 그런데 이 함장의 그 호통 어린 이런 이 통신문에도 불구하고 전방의 물체는 이제 꼼짝도 안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아주 극에 이제 올랐겠죠.
그래서 이제 고함까지 치면서 당장 앞길을 이제 열지 못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전방에 있던 그 이제 불빛을 비치고 있는 그쪽에서 이제 통신문이 왔습니다. 저희는 등대입니다. 비킬 수가 없습니다. 함장님이 돌아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 상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간파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사람으로서만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 서 있는 분은 바로 이 등대보다 더 크신 분이 그 앞에 있는 것이고요. 그 분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일을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본인이 메시아라고 증명하든 뭐 하나님이든 상관없다. 이 생명만 죽이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2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정확하게 나타났죠. 다른 이유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인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려고 한다. 이제 이 본격적인 이 저의를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허수아비라고 하는 사실, 사탄의 그 앞잡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지금 이제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 감춰진 생각이었고요. 그 감춰진 생각이 지금 이제 밖으로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계속 받았던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었을 때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제일 처음에 이제 들렸던 곳이 자신이 성장했던 나사렛 회당이었는데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하실 때 바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적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심지어 당시의 흉악범 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곳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그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자신의 대적과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대적과 지금 서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적 앞에서도 굳건하셨고요. 참 무한한 인내를 보여주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대적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대화를 하겠습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대적의 정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인내를 가지시고 지금 그 대적의 말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이 대적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 성경 기록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인내심을 가지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적의 말에 대해서 이 답변을 해주셔요. 어떤 답변을 해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좀 답변을 해주는데요. 34절부터 38절까지의 답변입니다. 34절부터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네가 신성 모독한다 하느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좀 이제 장황하게 이 신성모독죄로 지금 이제 예수님을 지금 이제 정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논지로 지금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논지로 이제 답변을 해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논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내가 신성모독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이제 성경 기록을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시편 82편에 이제 성경 기록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신들,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82편에 나옵니다. 시편 82편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자신이 신성모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반론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시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 82편을 한번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82편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82편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의 시편인데요. 일단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여 하느냐. 셀라.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궁핍하는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건지고 그들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빼낼지어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땅을 심판하소서. 주께서 모든 민족들을 상속하리이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신들을 이제 누구를 가리켜서 신들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들은 이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들이라고 불렀던 이 대상이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게 이 백성들에게 재판을 행하고 이 공의의 재판을 진행하도록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바로 신들이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부당한 재판을 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주지 않는
그 모든 땅의 모든 기초의 이 궤도를 이제 이탈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이 잘못된 신들의 이 재판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잡으실 것이고 또 공정한 정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행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이제 마무리 짓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통치자들을 이제 신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히 구별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반론의 근거를 예수님께서는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 기록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트리지 못할 성경에 정확히 지금 기록되어 있다. 이 말에 비추어서 볼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논지를 또 알려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어떤 논지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상하게 여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좀 이제 이상하게 좀 이제 여길 수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이 행한 일, 자신이 행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이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부정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을 두 번째 논지로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가지 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끝까지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9절. 요한복음 10장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자, 이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로 지금 끌고 가려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죠. 이방인의 뜰, 지금 광장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산헤드린 공회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야 될 때가 아직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손에서 피하시고 이제 성전을 나오셔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요르단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주던 그 장소, 요르단 건너편 동쪽 지역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장소로 간 거예요. 네.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는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동쪽에서부터, 동쪽에 들어오시고요. 나가실 때는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성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전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물리적인 성전 이것을 떠나셔서
이 지금 요르단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장면을 여기에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가봇, 히브리어로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은 성전이신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만 이렇게 밟으셨었던 것뿐이었고요.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넌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루비콘 강.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이제 이 상당히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을 건너갔다. 우리가 또 사람들이 이제 뭐 요르단강을 건넜다. 그럼 어떤 말입니까? 죽었다 이 뜻이에요.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 요르단강을 걷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과 충돌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사실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아야 할 그 대가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제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약 40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은 이제 존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나요? 지금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위에 제3성전을 세워질 것을 성경은 이제 예언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과정에 지금 우리는 이제 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와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않았어요. 그죠? 침례 요한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증언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 시대의 믿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또 질병에서도 이제 또 이렇게 벗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 밖의 근원은 저 계룡산 뭐 이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도록 할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예수님께서는 요르단강을 건너가시는 것으로 지금 10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운 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10장을 보시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언급되고 있고 이제 후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쭉 나열이 됩니다. 이 후손들이 바로 이방 민족들이 됩니다. 이방 민족들. 12장에 가서야 이제 유대인이 나오죠. 유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된 한 민족이 나옵니다. 여러 이방 민족이 있고요. 그 이방 민족 가운데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이제 민족이 나오는데 이제 10장에는 여러 이방 민족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이제 진행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고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셨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때가 충만히 차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이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셨고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선포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충분한 기회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번번이 충돌했고요. 지금 우리 밝혀진 대로 메시아라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죠? 그리고 하나의 민족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0장은 선택된 유대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요. 또 이방 민족들이 다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 장면을 이 창세기 10장과 요한복음 10장은 이 반대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또 우리가 가서 보시게 되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100%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이었어요. 100%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안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방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10장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을 또 가서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기록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방식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선포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이 선포자들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 거부했던 이스라엘을 이제 제쳐놓고 이방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유럽으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1900년대에 들어서야 예수님이 오신 지 1900년도 지나서 제일 마지막 시대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었고요.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역사가 이제 120년 남짓 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졌지만 작금에 보고 있는 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참 당시
이스라엘의 그 헤롯 성전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나요? 창세기 10장, 요한복음 10장, 사도행전 10장, 로마서 10장, 이방인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성전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이 세상 속에 전달하기를 주님께서는 오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그곳 그 성전이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너희 내가 그러지 않고요. 복수의 너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교회가 많이 이제 번창을 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 교회의 개념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가예요. 너희가 구속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돼요.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그 성전을 파괴시켰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뭐 그 영원토록 존재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은 예외 없이 그 거룩함이 훼손되었을 때 가차없이 허물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도 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실 것을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누구의 소유인가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